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집안이나 뒤뜰에 자라는 나무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고 도토리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등등등 나무들이 있겠죠. 감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리던가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십 년간 봤는데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포도가 열리더라고요. 왜 감나무엔 그러면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립니까? 그건 본질이, 감나무의 본질은 감이 열리는 본질이고 포도나무의 본질은 포도가 열리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양대로 자라고 열매 맺는 본성, 네이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엔 포도만, 감나무엔 감나무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개에게는 강아지가 태어나고 돌고래는 돌고래 새끼가 태어나는 것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어떻죠? 사람이 태어나죠. 네. 아담 한 명의 타락이 어떤 결과가 가져왔을까요? 그것을 모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짊어진 본성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성경에 근거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저 그리고 우리 성도 모든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같은 죄인의 본질을 갖고 출생했습니다. 아담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드리면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해와 달, 별들도 만드시고 식물들, 바다, 동물, 식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육지에 있는 모든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 생물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노스텔지어라고 사람이 호흡하는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신 분이 가끔 있겠지만은 장례식에 저도 장례식 집례를 해보지만은 똑같아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기준이 똑같아. 제가 누워 자는 거나 돌아가신 분이 옆에 누워 계신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옆에 안 잡아서 모르죠. 저는 한 번 정도 잡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상황에서 제가 자는 거나 그분이 돌아가신 거나 같아요. 차이가 뭐예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차이라. 호흡. 그 호흡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짓고 인간도 만드셨어. 그 인간의 대표자가 아담이라 했죠. 그 아담이 생명이 사람이 되어서 말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하고 오니까 너는 호랑이 해라. 호랑이 지어주고 야옹 하니까 너는 고양이 하는 요흥은 말이에요. 좀 이상한가? 히힝 해야 되는데 맞죠? 히힝이 더 좋네. 꼬꾸댁 이건 뭐예요? 낙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나무가 원래 선악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임의로 부르는 거지 선악과는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지. 그게 뭐냐?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한다는 뜻은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됐죠. 불순종으로 인해 제가 온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만 원칙은 불순종이 원인인 거예요. 불순종이 원인이고 선악을 따먹은 열매는 따먹었기 때문에 애꿎게 그 나무는 기분이 나쁜 이름이 생겨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원래 불순종이 문제인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따먹었죠.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이 우리는 알기 쉽게 선악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총칭해서 제가 부르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다 들어와 있어요. 누구부터 시작된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저는 이때까지 죄 진 적 없는데요. 그 죄는 좀 이따 설명드리는 죄고 우리는 다 죄를 하고 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 유전학자들은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유전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해석해도 이해되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죄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 성도 모든 분, 여러분 손주들 모두 다 아담과 같은 죄인의 본질을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담 후의 속성이에요. 아담 처음 만들 때 아담의 속성이 아니고. 그래서 본문 5절 다시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동시에 이미 어머니가 배에서 복중에서 이미 죄를 가지고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라보면 옆에 보고 누구 앞뒤에서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죄인이었군요. 빨리 얘기하세요. 당신은 죄인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세요. 예, 저는 죄인이옵니다. 저는 죄인이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데서 이제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말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이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sin. 원죄 첫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죄는 타고날 때, 즉 태어날 때부터 있기 때문에 타고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본성, 어려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과, 즉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된 상태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계속 갖고 있는 걸 죄인이라고 해요. 관계가 껄끄럽죠? 그럼 죄가 있어 두 사이에. 그걸 깨버려야 돼. 그 깨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리가 나아져서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해요. 피건세가 필요한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죄 진 게 없는데 할 때 죄는 여러분이 자범죄라고 칭해지는 두 번째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았을 수 있겠죠. 자범죄가 뭐냐?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출생했는데 살아가면서 실제로 짓게 되는 고의범이든 실수로 범했든 간에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죄 1번, 두 번째 살아가면서 짓는 죄인 자범죄. 거짓말도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사실 거짓말인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타락케 한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같이 돼, 뭘 같이 돼? 쫓기나고 지금 쪽박 찼는데 거짓말인 거죠. 쏘면 안 돼요. 그래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아토피도 피부병 일종인데요. 심해서 병원은 진찰을 갔습니다. 그래 과자가 어린이니까 과자를 좀 아이야 병 나을 때까지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자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의사 말을 선생님 말 무시하고 몰래 엄마 모르게 또 먹었습니다.
또 TV 좀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런데 계속 TV 보다가 그 다음에 보는 시험을 빵점 맞았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일 좀 해라 하다가 남의 집에 동냥하는 거예요. 이런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소리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한테 필요한 소리 안 듣고 거부감하고 거절하고 또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까? 이는 원래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거절하고 거부감이 인간에게 많다는 거예요.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면 변화된 삶이 와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거듭났다 하라고 해요.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원죄 문제에 자유로워지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더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 없어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툭 때리도 너 왜 때려? 한 방 붙자는 거야? 이러던 옛날 심정이 툭 때리면 왜? 이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또는 때리면 뭔 일 있어? 뭐 도와줄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너 때린 건데 그러면 좀 너 화 풀릴 때까지 때리. 이 정도까지 가면 완전 거듭난 삶이 되는 거죠. 죄인으로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의 본성 때문에 항상 자범죄를 짓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자책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중에 출생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속성의 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성이 결핍된 결과예요. 본성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죄 짓기 전의 상태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의 완전함, 그것이 결핍됐어요. 거짓을 받아들이고 불순종을 받아들이는 이후부터 이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변화가 됐어요. 잘못된 변화죠. 그래서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고의 실수로 범하는 모든 죄입니다. 죄의 두 종류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원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했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도 못 건너가지고 떠내려가고 심지어 요만한 폭의 도로인데 어떤 자기 친구 떠내려가는데 친구 따라가다 억지로 잡아가고 땡겼잖아요. TV 나왔잖아요. 뉴스로. 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너갈 수 없는데 제가 농다리라 가지고 2m 한 50 된다고 생각합시다. 키가. 제가 턱 넘어가서 다리가 돼주는 거야. 날 밟고 지나가.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그래서 원죄로부터 자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가 기도할게.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집에 앉아서 주님 또는 주님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 기도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셔요. 따라해볼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요 세 가지를 중세시대 때부터 종교개혁가들까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이소.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믿음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이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 이런 고백 위에 원죄는 용서받습니다. 자범죄는요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저촉이 뭐냐면 세상 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괜찮습니다만은 저촉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자범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서 자범죄는 짓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믿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주도 사소한 죄라도 안 짓고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거짓말 괜찮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소도둑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죠. 바늘 훔칠 때는 요만한 거 뭐 몇 그램짜리도 안 되는 거 이건 좀 봐주겠지. 근데 나중에 가면 간이 커져서 소도 훔쳐가면서 이 정도도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저 집 부자인데 소 한 마리 가져간다고 못 자겠어 이란다는 거예요. 그 관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싸워서 그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원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고 싸워서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